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수요일 날 또한 주님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헌금, 장학헌금, 11조 감사헌금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그 드린 헌금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질 때 그 마음의 소원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사랑을 구사하고 이해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중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둘째는 선물, 셋째는 육체적인 접촉, 넷째는 인정하는 말, 다섯째는 봉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사람들은 이 환경과 기질적인 영향으로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혹은 아내가 상대방의 제1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랑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언어 중에 육체적인 접촉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남자와 봉사하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이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결혼한 후에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이 육체적인 접촉으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뽀뽀를 해주고요, 안아주고요, 하면서 막 스킨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내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의 사랑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내가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킨십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쓰레기도 버려주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해주고요, 쉬는 날에는 집안 대청소를 같이 해주고요, 아이들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을 상대방이 만약에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남자가 이 여자에게 해도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짐승 같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방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제1의 사랑이라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부부가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배우자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시대 정황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0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한 것을 본 이 남유다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면 망하는 것이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숭배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하고 오랜 민족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끌어내서 너희들에게 이 아주 강한 나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16절에서는 그들은 다 용사다. 다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곡식을 먹고 가축을 먹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들의 모든 열매들을 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그 용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칼로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19절 말씀처럼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스스로 자문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잠깐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지금 강한 용사들이 쳐들어오고 너희들의 모든 곡식과 먹을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성들이 파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강한 용사가 올 것이다, 모든 곡식과 가축과 열매, 성읍들이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라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 안 들으면 반드시 징계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즉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마지막 말에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깔려있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제발 지금 너희 형편을 알고 분간해서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이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정신이 번쩍이 날 정도로 망할 것이다, 강한 용사가 올 것이다, 모든 곡식과 가축과 열매와 성읍들이 파멸될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어떤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 말씀을 하고 더 강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이 커피숍에 팥빙수를 먹으러 이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요, 이제 팥빙수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뒤에는 또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제 아들이 재미가 들린 것이 뭐냐면은 단추를 이렇게 푸르는 것을 배워가지고 단추 푸르는 재미를 들려서 단추만 보면은 막 푸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행히 와이셔츠를 입지 않았고 이 단추가 3개 달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단추를 하나 풀더니 갑자기 옷을 확 내리는 겁니다. 뒤에는 이제 막 손님들도 있었고 앞에는 교회 성도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성아 안 돼 이러면서 조용히 예성이를 이제 타이르면서 이렇게 막 말렸어요. 예성이 손을 잡고. 그래서 제 아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아빠 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윗 단추를 하나 잠그고 내려가면 다시 또 위에서부터 다시 풀어내리고 다시 또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아빠 왜 그러는 겁니다. 집이었으면은 죄송 하지마 이러면서 한번 소리라도 한번 쳤을 텐데, 이제 사람들도 있고 우리 또 성도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예성아 안 돼 이런 이야기만 이제 제가 반복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단추를 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 아들도 이런 아들도 한 번에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 1호, 우리 민 목사님 아드님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인데 또봇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예. 이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이 또봇이라는 이 로봇, 야 너 또봇 치워버린다? 그러면 갑자기 이내 아빠 왜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울먹거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잠시 동안은 말을 잘 듣는 척을 해요. 그런데 또 그새 까먹고 다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또 너 또봇 치운다 그러면 다시 또 가만히 있다, 너 또봇 치운다 하면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반복하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또봇을 치워버리죠.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 또봇을 줄 때까지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또봇을 많이 치우진 않았습니다. 이 제 아들의 모습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제 아들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제 아들이 아빠 왜? 아빠 왜? 라고 못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또봇을 치운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게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고요.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울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후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자 그 마음이 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 말조차도 듣기 싫은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자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들었어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욕을 했다라고 그렇게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계속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석인데 그들의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 싫어한 마음이 자신을 향해 바른 진리를 욕으로 여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 후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찔릴 만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회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석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는 자신이 마음에 찔린 다음에 듣기 싫어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졌던 자들과 같이 그렇게 이를 가는 자들이십니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이를 어찌할 거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반응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또 너희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생략하면은 또 너희 마음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니. 무엇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내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경외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경배하고 싶고, 더 높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되기로 막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죄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물리쳤고 내 허물과 죄가 그 마음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허물과 죄 때문인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참으로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 것처럼, 보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고 듣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 못했다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했던 나 자신을, 그런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못 듣고, 또한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어리석고 지각이 없었던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은 이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 원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는 있으나,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그 패역하고 고집스럽고 못 듣고 못 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고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허물과 죄를 가려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 버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과 또한 내 허물과 죄로 듣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고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과 내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그 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